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우리 강해의 말씀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조금 깁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 우리 사무엘상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에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세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죠? 길갈이었죠. 길갈. 우리가 금요 철학 기도의 시간도 함께 나눴었는데 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이 수레바퀴라고 그랬죠. 이 길갈이라는 이 수레바퀴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떠나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도 전쟁을 일으키시고 블레셋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지난주에 이 암몬이라는 나하스라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하스라는 것이 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용하셔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 가운데 가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게 됐죠? 다 사울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지난주 말씀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이제 보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참,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점을.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사무엘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주 우리 말씀 15절 말씀 먼저 좀 읽어볼까요? 자,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15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의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사울 왕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않는다, 공격받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제 자신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뒤편으로 살짝 물러납니다. 여태까지 사무엘이 집중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사울이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뒤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고별 설교를 한 장면 가운데 지금 이 사무엘이 뭘 하려고 하냐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 왕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 세 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뭘 하기 원하냐면 자기의 삶의 5가지를 검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5가지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사무엘이 왜 말년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물러가면 되지, 왜 이 5가지의 검증을 3명의 증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걸 왜 검증을 받기 원하는 거죠? 왜 검증받기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사는 선지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 5가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이 3명의 증인 앞에서, 하나님을 포함한 이 3 증인 앞에서 지금 이 5가지를 거론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구할래? 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을 때도 혹여나 사무엘 선지자가 더 집중될까 봐 블레셋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쓰러뜨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왕을 그토록 원하니까 왕을 또 세웠어요. 또 세우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세웠냐,
그래서 많은 이제 지파들이 다 의심을 하잖아요. 에이, 무슨 사울 왕이 우리를 구원할꼬?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비아냥 가운데 사울 왕을 사용해서 그 이제 암몬의 전쟁 가운데 이기고 나니까 도리어 이제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또 하나님은 또 온데가 안 되었고 이 또 눈에 보이는 사울 왕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이 사무엘이 물러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소를 빼앗았니? 나귀를 빼앗았니? 내가 뭐 누굴 또 속였니? 그리고 내가 뭐 누구 것을 훔쳤니? 다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그 400년의 그 사사기 그 암흑 시대 가운데 다 거두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만왕이라는 것을, 그걸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계속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혹여나 내 소를 뺏어갈까봐, 나귀를 뺏어갈까봐, 혹여나 나를 속일까봐, 또 하나님 혹여나 나를 혼낼까봐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 비단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혹여나 내 삶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그냥 우리가 믿음에 올인해서 못 살아요. 혹여라도 내가 삶에 내가 망할까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게 혹여라도 내 인생에 손해가 될까봐 올인을 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을 한짝 살짝 내밀었다가 이쪽이 세상 발이 조금 좋으면은 이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또 어느 날 또 교회 예배 가운데 또 내가 또 원하는 또 말씀 또 나오니까 잠시 또 교회 또 잠시 또 나가볼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현대의 이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이 두 가지를 고발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기 원하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잘못된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없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이 전쟁 이겨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막 혈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암몬이 무너뜨리는 것만 보겠지만은 하나님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지 안 하는지를 거기에 주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앞세우신 거예요. 지금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겼는데 정작 이들은 이제 뭘 바라보고 있죠?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 이제 추억의 예화를 지금 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가 모세의 역할이었냐? 아론의 역할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사 그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 길갓 가운데 다 떠내내버리시고 이 가나안 땅 입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왕 되시기를 기뻐하기 원하시는데, 도리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이 봤던 구절을 한번 추억 삼아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이스라엘이 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비아 히롯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4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어찌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이 소극적인 이 모습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믿음의 가장 큰 행위는 여러분 어떤 행위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딱 세우시고 그 사울 왕에게 가장 첫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1순위로 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기다려라. 기억나십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인간들이 정말 못하는 게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는 걸 못해요. 내가 뭔가는 해야 됩니다. 뭔가는 해야 돼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아 히롯이라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요. 바로 뒤편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북쪽으로는 북경 수비대가 이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남쪽으로는 야만인들이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바로 또 못살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비아 히롯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그 행위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다 우리가 죽지 않을까요? 아니,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은 이제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못 믿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단 요만큼 털럭도 안 들어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뭔가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공로를 들어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혹시라도 무너진 날이 오고 의심된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그 공로 가운데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으며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행위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으면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잠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이 조금 식는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죠? 냅다 버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화나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나가라고. 진짜 나가라는 소리죠? 아니잖아요. 똑바로 하라는 소리잖아요. 똑바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위가 주님께 조금 멀어 있으므로 막 낙심하면서 빠지고 들어가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아, 내 구원이 가짜인가?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내가 믿은 것인가?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관이요, 여러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 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행하심을 믿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결국은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베델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호송생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 바로를 만났을 때, 또 이 야곱이 또 자신의 아들이지만 요셉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고생한 연수가 130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130년이지만 그 130년 가운데 결국은 야곱이 진정으로 고백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그 끝자락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한 가지를 딱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오늘 이 8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너에게 있느냐? 아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아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지만은 그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야곱에게 언약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바와 같이 그들을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느냐. 그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또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건너뛰어서 한번 1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예를 드시는데 보니까 네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다 사사들이죠. 이 사사시대 인물들인데 여기 보니까 여룹바알은 누굴 얘기합니까? 여룹바알은 큰 용사 기드온을 얘기하죠. 기드온.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드온이 이 적군과 싸우게 될 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드온은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기드온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기드온은 정작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포도즙을 짜는 틀에 있었어요. 그 포도즙을 짜는 틀 가운데 숨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밀을 이제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밀을 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밀을 털 때는 원래 뭐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털어야죠. 그래야지 그 밀만 남고 이제 나머지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 기드온은 포도즙 틀 짜는 곳에서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니까? 적군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 내리라.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이 분명히 기드온은 겁쟁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큰 용사요. 재밌지 않습니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분명히 겁쟁이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볼까요? 베단. 이 베단 여러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바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방장관 바락인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요. 또 이 베단도 그렇습니다. 겁쟁이에요. 국방장관인데.
여러분 솔직히 뭐 군인들 아시겠지만 국방장관이 겁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방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단은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갈게. 하지만 큰 여전사인 바로 누구죠? 드보라를 나와 같이 함께 보내라고. 드보라를.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드보라가 정말 여자이지만은 여장부예요. 그 드보라가 그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단을 사용해서 또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 또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여기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쩜 비주류예요. 근데 이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세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마지막에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쩌면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간절한 괴로움을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이 사사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실을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머릿속엔 알죠. 그걸 누가 모를까? 알지 뭐. 알지. 하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일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심을 믿고 살아갈까요?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이 사실을 믿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지금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듣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아요. 참 그것이 인간의 너무나도 지독한 죄성인 것 같아요.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급기야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행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또 이제 언급해서 얘기합니다. 야,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그 암몬간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거늘 너희들은 도리어 지금 뭐라고 외쳤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그럼에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도 결국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여러분 결국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지만 그 마지막에 따라오는 그 대가는 너희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구구절절히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과거 너희들의 선조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것은 그 애굽의 시대 때부터 아니 야곱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열하면서 계속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인도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하지만 너희들의 13절 14절 말씀 너희들이 잊지 마라. 결국 너희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무엘이 결국은 12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고별 설교 가운데 설득하려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7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참고 참다 못해서 그래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줄게. 하지만 그 징조로서 이제 어떠한 일을 벌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냐? 밀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할 때라는 거.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지금 뭐가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여러분 특히 그 어디죠? 저기 중동 지방에는 특히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추수할 때는 여러분 그 땅에 비가 안 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가을엔 비가 잘 안 오지만은 추수할 때 비가 잘 안 오지만 중동 지방은 더더욱이나 비가 안 옵니다. 추수할 때는. 그 추수할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도 보통 큰 태풍이 언제 오죠? 초가을이나 가을 때 와요. 그럼 태풍이 한번 싹 몰아치고 나면은 결국은 추수를 못하게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참다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이제 어떠한 이제 징조를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자, 18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서야 이들이 이 추수할 때 말도 안 되는 원래는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제 우레와 천둥이 이제 치면서 그것 가운데 이제 농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이제 18절에 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인간은 한 대 얻어 맞아야지 정신이 차리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건가? 꼭 한 대 얻어 맞아야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했지만은 끝끝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고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고 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무엘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딱 멈칫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인가? 결국은 한 대 얻어 맞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저를 정말 눈물 흘리게 만들고 기뻐하게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22절의 메시지입니다. 22절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제가 이 22절 말씀을 금요일날 읽다가 울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했고 이 죄인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에 빠져도 마땅할 우리를 적군의 그 손 가운데 우리를 넘겨줘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외면하고 또 배도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도리어 기뻐하신대요.
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별 감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 말씀 진짜 저 연구하다 좀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애딱 모르겠는데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 용서하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토록 말도 안 듣는, 그렇게 배도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도리어 기뻐하신대요. 와,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정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2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벌여왔는지 우리는 뻔히 봤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죠.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반드시 이삭이 있다. 너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기다리지 못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들죠. 야, 분명히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 왜 못 기다리니? 15장에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6장에 가서, 그 세월로 따지면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15년 뒤에 17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야, 이제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분명히 이제 약조를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너든 나든 어기면 우리가 분명히 죽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길 걸 알아요. 어길 걸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죽이지 못해요. 자기 이름에 그 신실한 맹세가 있으니까, 언약의 맹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장, 15장, 1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야, 네가 그렇게 죄짓고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도, 네가 이런 식으로 살고도 네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해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이, 이 언약의 맹세와 축복이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난 아깝지 않은 존재구나. 왜냐?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반열 가운데 나를 세우시겠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병 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것이 믿어지는, 저는 이 밤이 되기를,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과 의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직 선하고 오직 의의 길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선택하고 그릇된 걸 선택하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뒤편에 물러나지만 그 역사의 뒤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오직 예수를 붙들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결론 한 가지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 이제 말년에 저도 이제 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목회 마지막 때가 가까우게 되면 이제 노년의 때가 올 거예요. 어쩌면 이제 여기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노년의 때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때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훗날 저도 이제 나중에 저도 원로 목사가 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나도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 회복하심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결단이 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함께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